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네, 2019년도 이제 처음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읽은 말씀 개인적으로 좀 유익이 되어 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주제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생각한 것이 이제 말씀을 이제 좀 같이 좀 읽자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뭐 1시간 정도에서 뭐 마태복음 뭐 3장, 뭐 4장, 또 아이들이 또 잘못하면 너네 벌로 아빠랑 말씀 3장 더 읽자 해가지고 네, 말씀을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루 이틀은 되는데 매일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밥 먹고 난 다음에 아빠랑 같이 말씀 읽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제일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 1장 또 짧으면 뭐 2장 이렇게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복음까지 지금 읽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과 이렇게 잠시나마 말씀 읽으면서 또 내가 말씀 속에서 교훈받은 내용도 전해주고 또 아이들이 또 궁금해하던 그런 내용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또 이렇게 전해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또 답해주고 밥 먹고 눕고 쉬고 싶은데 어떻게든 좀 그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제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향유 부은 여인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또 다 공부를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갖고 오늘 사복음서 여기저기를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복음이 전한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여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향유를 부은 사건, 이 사건만큼 좀 오해가 많은 그런 사건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누구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머리에 부은 거냐, 발에 부은 거냐, 또 어디에서 부은 거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찬송인데요. 향유 부인 여인에 대한 찬송들이 좀 있는데 211장 1절만 한번 먼저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
예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한 자라면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마리아를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찬송들을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금방 1절만 이렇게 불렀는데요. 1절 가사 중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성도님들 다들 알고 계셨네요. 네, 막달라 마리아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네,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네, 향유 부은 여인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베다니 마리아인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많이들 혼동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 부은 것이 감람유인가? 아니면 나드 향유인가? 또 발에만 부었나? 또 머리에 부었나? 네. 또 부었나? 깨트렸나? 사복음서마다 나오는 사건을 4개의 사건을 모두 동일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건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혼동이 좀 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 먼저 마태복음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중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향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읽어드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해서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어서요. 마가복음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금방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드렸는데요.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슷한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보이십니까?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시간이 보니까 6월절 인근에서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에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엿새 전이지만 하여튼 6월절 그 인근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베다니에 있던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 귀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부었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또 비슷합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도 좀 비슷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똑같고 요한복음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값어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일 간격을 두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각각으로 보기는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또 저희 우리와 같은 형제님들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은 사건으로 보고 요한복음을 다른 사건으로 보시는 형제님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가 주석 성경을 여러 권 이렇게 보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에 있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근데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6월절 전에 기록된 사건이라면 누가복음은 7장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를 부은 사건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이 많이 좀 다름을 좀 느껴지시죠? 네.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또 이 향유를 부은 여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또 교훈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사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라고 했습니다. 네, 마가복음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내용이 비슷한데 시간이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고 향유 부은 사건은 언제요? 네, 유월절 이틀 전에 향유를 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12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학자들이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월요일에는 뭐 하시고 화요일에는 뭐 하시고 이게 대략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그때에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해서 5일 전입니다. 즉 일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12절에 닷새 전에 입성하셨으니까 그 이전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이 맞는 겁니다. 이건 그냥 못 박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사건도 유월절 엿새 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이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 이제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을 앞뒤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렇게 네. 마태복음 26장 먼저 한번 펴보실까요? 26장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한 내용이 뭐였죠? 서로 상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길 원했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밀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밀란을 이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서 이제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거니까 너희가 나한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는데 왜 마태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을 여기에 넣은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꼭 반드시 시간적으로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연대적으로 반드시 앞에 나온 것이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고 뒤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공모하고 유다가 이들에게 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한 그 사건 사이에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향유 부은 사건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적대하는 그 사람들 그 사이의 행동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 간의 사람의 행동을 더욱더 대조시키면서 더욱더 드러나 보이게 사람들의 예수님께 대한 반응을 더욱더 대비시키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첨가시킨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유다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향유 부은 사건 그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됐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마리아를 향유 부은 여인을 꾸짖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또 받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셔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얻으실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그런 내용들
그 들어보니까 예,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라고 계속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실 때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라고 자신의 죽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향유 사건을 이렇게 넣어줌을 통해서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또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소입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6절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마가복음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은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잔치할세 베다니의 어느 잔치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 이제 베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다니를 한번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난산이 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유대 광야가 있고요. 더 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가 이제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제 3km 떨어져 있는 동네가 바로 이제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벳이라고 하면 이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여기에 가난한 자의 마을이 형성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 산 동네가 바로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부정한 사람들, 문두병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베다니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베다니에 이제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몬조차도 나병 환자였죠.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왜 초대를 했을까? 아마도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의 무리를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나사로도 이 시몬의 집에 앉아 있었고요. 또 마르다도 그 일을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는데 세 남매가 지금 시몬의 집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이 세 남매를 매우 사랑하셨잖아요. 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과 세 남매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가 매우 가까운 그런 관계였음을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아마 시몬이 아마 세 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분별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 장소를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또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제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와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시몬의 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온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누가복음에서 이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했을 때 그 시몬이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바리새인 시몬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매우 흔해가지고 아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 나온 나병 환자의 집도 시몬이었고 여기 바리새인의 집도 시몬이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누가 향유를 부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여자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해서 이름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에서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여자가 베다니 세 남매의 그 마리아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아까 찬송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은 걸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창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여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8장에 8장 2절에 등장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섬긴 그러한 자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마리아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본 여인이 마리아라면 그냥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8장에서 어차피 소개를 할 거라면 당연히 7장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이 사건에서부터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결국 다른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일곱 귀신 여인이었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창녀였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고 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이제 무엇을 드렸는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누가복음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요한복음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향유 옥합인데 표현이 약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떠한 향유를 드렸는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몸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날씨가 건조했기 때문에 또 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잘 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몸에도 이렇게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감람유죠. 감람유보다 좀 더 비싼 것이 바로 향유 옥합이 되겠습니다. 향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것은 그렇게 값싼 그런 기름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비싼 그 기름을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도 값비싼 것을 드렸고요. 가난한 자들이 사는 베다니의 마리아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전하다는 얘기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100%의 이런 의미겠죠. 나드는 무엇이냐면 원산지가 인도에서 나온 식물이에요. 인도 식물입니다. 인도 식물의 이름 이 나드인데, 이 나드의 줄기와 뿌리에서 기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식물에서 얻어진 기름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 한 근을 갖고 왔는데, 그는 이제 무게의 단위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한 근이다 그러면 600g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단위로는 약 300g 정도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향유를 병에 이렇게 보관을 했었는데, 또 특별히 또 옥합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합은 어디서 난 거냐? 이것도 원광석이 애굽에서 난 거예요. 대리석의 일종인데 애굽에서 이렇게 가까운 것을 깎아가지고 향유를 보관하는 병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나드 향유는 그 향유 자체도 비싼 것이고 옥합 자체도 외국에서 가져온 아주 값비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게가 300g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조그마한 향유병을 가지고 목걸이에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00g 또 병까지 합하면 500g 이상이 될 텐데 그걸 메고 다니지는 않았겠죠. 조그마한 그런 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옥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길다란 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 드렸는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깨뜨렸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두 복음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일까요? 한 곳에만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적지 않았죠? 많았죠? 네. 결국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깨뜨렸을까?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비싼 애굽에서 가져온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전부 다 드린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길다란 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온전히 다 부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데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이 여인은 옵니다.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제일 지저분했을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어떻게 부었을까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 스테고지 기념교회 유리창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탁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요? 14세기에 베를린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또 이렇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문화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11세기 이탈리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발은 왼쪽을 향해서 돌아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발을 닦기 편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 당시에 식사할 때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탁자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했죠. 머리가 이제 탁자 쪽에 있으면서 발을 뻗고 거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중 들기도 편했죠. 또 마리아가 와서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을 이렇게 씻겨 드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왜 향유를 드렸을까? 이제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내 장례를 위하여 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요한복음에서도 장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시체에 이제 향유를 흠뻑 이제 부어가지고 이제 수유를 쌌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처럼 땅에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굴에다가 그냥 시신을 그냥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굴의 입구를 돌로 막고 짐승들이 와서 물어 뜯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았지만 완전히 밀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에서 이제 많은 부패되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부자들은 향유를 듬뿍 부자가 죽으면 이렇게 발랐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러한 향유를 부은 것인가? 즉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이 곧 다가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예배함과 동시에 그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그의 눈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로 인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미리 장례식을 죽으신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은 장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인과 동시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죠. 네, 그걸 정리를 해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월절 6일 전에 토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었고, 누가복음은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누가 드렸냐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 마리아가 드렸고, 누가복음은 이름 없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냐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마리아는 드렸고, 죄를 지은 여인은 이것도 귀하죠, 향유 담은 옥합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여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지목합니다. 유다가 왜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또 사실 또 이유도 있습니다. 6월절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절기 동안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죠.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비난한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역을 얕보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이러한 사역보다 더 높은 우선권을 갖는 사역이 있다라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더 우선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한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칭찬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보다 나에게 먼저 경배하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죠.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 인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잖아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러한 행동이 옳다,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에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또 요한복음에서 그를 가만두어라, 또 누가복음에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좋은 일은 원어상으로 선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여인은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일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자로서 주님께로부터 네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명제야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는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러한 칭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러한 주님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두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여인들이 먼저는 미리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대략 눈에 보이는 것을 또 자신의 집에 있는 눈에 보이는 대략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나온 여인들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오기 전에 향유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말씀해 보면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도 드릴 것을 준비를 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다니의 마리아,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의 그 옥합은 부자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 가난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따돌림 시키는 이러한 죄인인 여인이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부자였다면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그도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부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죠.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린 그러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을 이들은 미루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죽으실 것을 보면서 미리 드렸던 그러한 여인처럼 주님께 드리는 일을 미루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준비를 했으나 드리지 못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됐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여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미리 예배를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또 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미루지 않고 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이렇게 예배인데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여인들의 행동이 또 떠올려지게 되고 또 이 여인의 행동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드려서 칭찬 듣는 우리 기린룩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